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마음 싣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를 구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한국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대표로 올려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꿈만 같고 기적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뭔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세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세요.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참 쉬운 게 없고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점점 더 쉬워지고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 문제, 부모님과 또는 부부간의 갈등, 세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결코 악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터 안에서 각자 삶의 터전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교회와 예배가 정상화되고 친교와 나눔이 다시 시작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들 어서 속히 한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쉼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 사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인도의 상황은 너무나 참 처참하더라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역이 봉쇄가 되고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경 편지를 읽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목적 모임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예배위원 및 봉사하는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 예배 후에 빵과 음료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9명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을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북쪽 네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네 나라 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해서 아브라함의 근거지를 습격할 경우에는 전면전을 치를 경우에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아브라함이 현실의 어려움과 또 자식이 없는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내가 너의 소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계약서를 요구할 때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확실한 계약서에 불도장을 찍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아브라함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요. 그 하나님의 확실한 도장을 받고도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럴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인간의 실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실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들어 실수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횃불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까? 아니면 사레의 말을 듣습니까? 사레의 말을 들어요. 사레의 마음은 오늘 2절 말씀 보면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요.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11년째 되는 10년이 지나도 자기 몸에 아이가 안 생기니까 마음에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수는 끊어지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의심이 불신앙을 거쳐서 이제는 확신으로 넘어가요. 나는 확실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2절 말씀에 사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레의 출산을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허락하셨어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계약서에 불도장 찍으셨어요. 근데 사레는 그걸 믿지 못해요. 의심이 들어요.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불신앙이 확신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확정을 지어요. 규정해버려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제는 내 여종을 첩으로 맞이해서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 여기서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며 또 인간적이며 아주 매력적인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얻고 싶어도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얻을 수 있는데, 아내가 먼저 나서서 젊고 이쁜 그런 여종을 첩으로 맞아 세상가를 가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임 집사님은 안 그러겠지만 보통 남자들은요, 성경 인물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최 집사님도 안 그럴 것 같아. 정 집사님, 최 집사님도 안 그럴 것 같아. 임 집사님, 최 집사님 빼고 남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 저와 첩이 1000명이 있었더라. 그 말씀 보면 왠지 은혜가 참 솔로몬은 참 복도 많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평소에는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어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팔기도 하고, 전쟁에 나간 아브라함을 사례가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렸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요. 또 나중에 이삭 봤을 때에도 사례랑 상의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요럴 때는 아내의 말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매력적이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 죄성이 아주 매력을 느끼는 그런 말들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망하냐? 왜 실패하냐? 요 사람 말 듣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기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말 듣다가.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말 듣다가. 왜 보이스피싱 당합니까? 사람 말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내의 말이 매력적이고 매우 끌리며 지극히 합리적이고 문제 해결의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첩을 맞아야 아이를 낳는 길이 가장 쉽고 매력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는요, 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개척되면 2,500개의 교회가 문 닫는다고. 안 된다고. 사람 말 들었으면 개척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개척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실수하는 이유는 현실만 보며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86세에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었고 그 다음에 낳았으니까 10년, 1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계약서의 도장도 받고 기다렸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고 현실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국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빨리빨리.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도요, 한 2, 3초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문 닫힌 버튼 누르고 신호 바뀌었을 때 여러분 신호 바뀌었는데 앞차가 2초만 가만히 서 있어봐요. 뒤에서 난리가 나요. 저는 빵빵하지 않은데 뒤에서 난리가 나요. 커피 뽑을 때 손이 어디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요, 그냥 먼저 눌러. 그냥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게 이제 장점이라서 인터넷망이 발달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보가 많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나는 우리 집을 봐도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개발이 된다 하면 땅을 사놓고, 지하철이 들어온다 소문 듣고 땅을 사놓고 그거를 기다리면 올 텐데 한 3년 5년 기다리다가 땅값 안 오르면 팔아버려. 팔고 나면 싹 올라. 또 다른 데 이제 사. 또 이제 한 10년 기다려야 되는데 7, 8년쯤 내면 이제 몸이 안 달라는 거야. 그래서 또 팔아 이제. 아이고,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아먹더라고요.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입대할 때 보면, 군대 입대할 때 가보시면요, 여자친구들이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자기야 내가 기다릴게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웬일이에요. 아이고 3개월 지나봐요. 이제 군대에서 저는 애인이 없었는데 이제 자대교치 받고 군생활 하면서 오면 뭐 한 몇 개월 지나면 동기들이 울고 있어. 너 왜 오냐? 그러면 고모신 거꾸로 찢었다고. 아이고 그 2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다 헤어지더라고요. 대부분 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빨리 아이를 안 주실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힌트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빨리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더 지체를 하세요. 그것이 4절 말씀, 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지금 1시가 급한데 왜 이틀을 더 유하시냔 말이에요. 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서 살리시냔 말이에요. 그것이 4절 말씀에 일어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지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아브라함이 믿음 받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자연적으로 출산할 수 있을 때 출산을 하면요 그거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물어들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면 그것은 누가 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데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우리는 다 된 법을 제일 부여해요.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밥을 하다 보면요 꼭 뜸을 들여야 이게 맛있잖아요. 과일도요 나무를 심으면요 어떤 나무는 5년 어떤 나무는 10년 지나야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고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따라 살다 보니 실수를 합니다. 감정을 따라 성급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가 임신해서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없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지가 않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문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원인증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사레가 했어요? 사례가 있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사례가 있잖아요. 당신이 내 여종 하가를 취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원인 제공했어요. 정말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사례가 무시를 당해요. 하갈이 멸시를 해요. 그 모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찾아서 뭐라고 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사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는 거다.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원망, 불평, 책임전가.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 또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누구 때문에 손가락이 어디가 있어요? 너 때문에, 얘 때문에, 언니 때문에, 오빠 때문에, 동생 때문에. 당신 만나 되는 일이 없어. 내가 그때 미팅 갔을 때 그 옆에 있는 여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당신 만나 되는 일이 없어. 타락한 죄성은요, 항상 원망, 불평, 책임전가예요. 사례는 자기의 감정 따라서, 자기의 조급함, 이 감정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리고 사례는 그때부터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으로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6절 말씀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했더라. 그러면 사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감정을 따라 첩을 얻고 또 아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정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사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이 우리 사이 판단하기 원해!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당신 맘대로 해! 당신 맘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내가 세상 간다 그랬어! 당신이 알았잖아!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좋게 쓰여진 거지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뭐 한 거야 지금? 감정적으로 하여튼 이 여자만 나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언제 세상을 간다고 그랬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해요. 감정 따라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성 따라서 처우를 얻고 자기 아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그 아이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감정적으로 이 사례에 이 마음이 막 격분되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책임감을 져버리고 그걸 그냥 방관합니다. 수수방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하갈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말리지 않아요. 수수방관. 그러니까 지극히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 이게 머리는 차갑고 가슴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막 멸시하고 모욕하고 또 핍박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못 참고 도망가.
내가 못 살아. 그래서 보따리 싸고 도망가버려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도망한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고 살아라.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죄성 따라 살지 말고 네 신분이 뭐냐? 네 신분을 물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오면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너는 사라의 여종이야. 그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고 살아. 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네 본분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떠나서 감정보다 먼저 되는 것이 내 본분이에요. 내 정체성. 본분을 지켜야 돼요.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정할 때 감정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정에서도 항상 말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대처하지 말아라.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말들이요 이만한 사건을요 이만하게 만들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인생의 치명타를 만들어버려요. 감정 따라 살다 보니까 사고치고 감정 따라 살다 보니까 실수하고 감정 따라 대처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버려요.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그냥 막 못살게 하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해요. 근데 모세는 막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팡이를 가지고요 반석을 막 두 번 탁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좋게 나왔지만 두 번 탁 치면서 물려가지고 얘 쳐먹어라 이것들아. 쳐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 번의 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바라보기만 해요. 그래서 죽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모세가 그 40년 고생을 하고 그 모진 고생을 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꿀이 땅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가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극히 감정적이고 지극히 충동적이고 지극히 극단적인 말을 해서 인생에 아주 큰 오점을 만들고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나뿐만 아니라 그냥 공동체 전체에게 아픔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인간의 실수의 결과는요 참담합니다. 가정 불화가 생기죠. 그 평안했던 가정, 그 아름다웠던 가정이 이제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신 공동체가 구약에서는 뭐예요? 가정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하늘나라 천국을 느끼는 은혜를 받은 것인데 인간의 이 타락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기다리지 못해 실수하고 감정 따라 실수하고 사람 말 듣고 실수하고
이런 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완전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인류 분쟁이 시작이 돼요. 보시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마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고를 해요. 그가 들나귀 같이 되니, 들나귀는 길들일 수 없는 사나운 짐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에 들나귀, 길들일 수 없는 사나운 족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 이삭의 후손들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이 형제들과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기원이죠. 무슬림의 조상이에요. IS 또 뭐 어마어마한 그런 테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모든 이 인류 분쟁의 기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모든 분쟁의 원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정 불화에서 끝나죠.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고 인류의 마지막 전쟁도 이제 이거 시대될 만큼 인간의 실수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 뭐죠?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전. 그러나 인간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땅마다 사람 말 듣고 실수하고 감정 따라 실수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실수하고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냥 딱 내 모습이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러니여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냥 아브라함이 내 모습이 대세일 것도 없고 잘낼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사례의 모습이 땅의 모습이고 하갈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학대받은 못 참고 도망가고 문제가 생기면 닥치마다 너만 나 되는 게 없어. 근데 이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요 또 우리를 살피세요. 도망간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다 살펴보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 하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 우리 처지, 우리 연약함, 우리 실수도 다 아시고요. 그 고통을 아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그의 아내 사레도 또 하갈도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조차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꼬라지가 이런데 우리 주제를 보면서 우리 본주를 알고 내 죄를 보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우리 형제를 보고 또 우리 남편을 보고 또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봐야 돼요. 누구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 이렇게 죄인된,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실수하고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져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서하시고 살피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형제를 봐야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늘 실수하고 늘 하나님 실망을 시켜드리고 늘 감정적으로 살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거 어디다 써먹냐? 우리 인간이 볼 때는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야 이거 어디다 써먹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지난 금요일 송솔나무 집사님이 간증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악기 3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는 중형차가 한 5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악기가. 또 하나는 집안채가. 하나는 3만 원짜리 플라스틱 악기. 근데 이 3만 원짜리 플라스틱 악기는 너무 부실해서 조금만 부르면요 갈라지고 소리가 세서 본드를 붙이거나 테이프를 감았어야 돼요. 근데 그 3만 원짜리 플라스틱 악기로요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고 드라마 OST를 찍고 그리고 아주 명연주를 하면서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잠깐 그 영상 보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얘 팔면 수명차 뽑습니다. 얘 팔면 여기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센 거 말고 이걸 흠도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삼계탕 2그릇 먹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본드로 묻혀놓은 이 악기는 진짜 바람 쭉쭉 새는 이 악기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이 악기 연주할 때 제 얼굴 보셨어요, 여러분? 는 이 싸구려 악기만도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냥 고장나고 바람 새고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망가진 나를, 고장난 나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과연 내가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악기를 갖고 나 같은 죄인 살 반주 없이 그냥 해볼게요. 반주 없이. 반주 안 틀어줘도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3만 원짜리 악기가 명연주가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는 걸작품 인생이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두려워합니다. 주들으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알 수 없는 주여 온갖이 주만 합니다. 한없는 주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알 수 없는 주여 온갖이 주만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주와 전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6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보는 것 변하니.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런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리오니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동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님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며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